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렇겠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러셨는데, 믿음은요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거나 공부한다고 생기지도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생기고 아무리 울어도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쑥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았어도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승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실은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맡기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맡기느냐. 얼마만큼 큰 일을 했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큰 비전을 가졌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 하인이 큰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뭐라고?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기도해 주겠다. 뭐라고 그래? 아닙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어느 사람에게서도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큰 믿음이란 건 뭐예요? 얼마만큼 신뢰하고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맡겨지고 싶다고 맡겨져요?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줘요? 믿음을 쑥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신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맡기고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작은 짐은요, 요만한 물은 안 되는구나. 요만한 짐은 갖고 탈 수 있어요. 요만하니. 그러나 큰 짐은요, 맡기지 않으면 비행기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큰 짐은 반드시 먼저 맡겨야 나를 비행기 태워줘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속담에 뭐래요?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다고 그래요.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께 업혀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란 비행기를 타려면 인생의 짐을 맡겨야 돼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녀가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의 심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막 아무리 애를 타도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웃으면서 편히 자고 잘 먹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교인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맡긴다는 게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 내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소중한 거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이게 내 사업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룬 것 같아도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요, 내 건강 아니잖아요. 내 건강인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퍽퍽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인 줄 알았는데 내 혈관인 줄,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내 건강도 내게 아닌데, 하나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맡길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이 자꾸 안 풀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37편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여러분의 막힌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을 봐 주십시오.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3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인생의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하여 10분의 9를 준비하신 것이, 이게 바로 11조의 삶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왜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11조 드리려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법니까? 11조 드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라. 근데 어느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예수 믿고 몇 년 동안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11조를 드리는 게 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근데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생활비의 11조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생활비의 11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참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11조를 처음 하시기 시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온전한 11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은 첫 달부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음을 늘 저한테 고백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그렇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갖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하시는 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 그 밑에 누가 나와요? 나다나엘이 나와요. 44절 한번 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 이제 앞을 봐주십시오. 사실 5명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숨겨져 있어요.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게 다 달라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첫째, 안드레는 누가 전도했어요? 그 스승이 전도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니라 그를 따르라. 스승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얘네들이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또 세상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선생님, 세상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크신 남자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선생님이 늘 점심시간이 되면 규호야, 도시락을 가져와라. 본인이 잡수시고 너는 짜장면을 시켜줄게. 짜장면을 시켜.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 내가 도시락을 먹었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진짜 좋은 선물인데 너 교회를 다녀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시고 전도를 많이 한,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가 믿었어요. 베드로는 안드레 형제를 통해 전도받았습니다. 즉 가족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많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의 전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가족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하여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내 그릇이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훨씬 큰 일을 했잖아요. 예? 안드레는 그릇이 작았지만 자기보다 큰 그릇을 주님께 데려온 거예요. 내가 그릇이 작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큰 그릇을 주님께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기도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한경직 목사님이겠습니까? 어떻게 다 옥하는 하용저처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다 계시. 작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그릇에 최선을 다하며 큰 그릇들을 많이 전도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의 거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올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섬길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기독교가 뭔지 궁금하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 확 드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 중에 스스로라고 썼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뭔가 스스로 마음. 제가 이제 교회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화여대 다니는 자매였는데 자기 집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대도 붙고 이화여대를 붙었어요. 그럼 대부분 서울대를 가는데 자기가 이화여대를 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기독교가 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기독교가 뭔지 궁금해서 기독교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를 안 가고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갔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기독교와 진리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니다가도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부르셨는데도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면 결코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며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해도 남는 것은 피곤한 육체와 허무한 정신뿐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는 자기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계속 가책이 있고 뭔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부르심이 있어요. 헌신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결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함이 계속 밀려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면 오늘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해도 의미 있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또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의 잘못된 편견, 이쪽 편견, 알고리즘에 의하여 계속 이쪽 그분은 인생의 가장 큰 선생이 유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유선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선생을. 편견. 그래서 절대 교회 올 때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될 강아지가 2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우리가 반려견은 집에 놓고 오지만 편견과 선입견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주님 할 때 올 때 반드시 내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돼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을 중심.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상을 진리로 생각하고 평생을 거기에 낭비해요. 어떤 젊은이는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다 투쟁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투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그런데 투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 혹은 거짓 이단과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립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세상의 지식을 믿든 뭔가를 믿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제 빌립이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친구가 전도한 거예요. 친구 혹은 요즘엔 지인이란 말을 많이 써요. 동료나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빌립이 그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의 전부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막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논쟁해서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 끝에도 와서 보라. 그래서 본인이 와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것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전도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난 몰라, 소개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안드레 부를 때도 똑같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서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게 전도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연이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어요. 수없는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막 신문에서 엄청 스타가 됐어요. 막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분의 사모님에게 물었대요. 사모님, 혹시 그 남편분이 전공하는 물리학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냐? 아무것도 모른다고. 난 물리학. 아니 그래도 이번에 이 박사님이 새로 발표하신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바가 없다고. 아니 박사님 부인이 딴 사람도 다 아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고. 내가 아는 건 딱 두 개뿐이 없다고.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내 남편인 것하고 두 번째 그 인간이 내가 없으면 양말도 못 신는다는 거 두 개만 안다. 그래도 충분히 아내로 다 되는 거야. 무슨 그 부인이 그 이론 알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신학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그럼 몰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것만 알면 여러분은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와서 보라 이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나와요. 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절로 나오게 되는 말이에요.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한테나 와서 보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차인표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배우고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했을 때 참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야, 저분이 참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주 참 그 남편도 그렇게 아주 믿음이 좋은데, 근데 그분이 이제 꽤 오래 전에 자기가 이제 한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초창기 한류 바람이 불 때 뭐 윤사마, 이병헌, 붕사마 뭐 이런 뭐 그렇죠? 이 차인표, 그치, 인사마. 근데 자기가 대만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막 대만에서 팬미팅하고 공항에 가면 막 사람이 인산이해로 모내고 막 그 제일 큰 그 운동장인가 뭐 이런 거 체육관 빌리면 막 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니까 자기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막 오면 공항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막 그랬다. 또 막 팬미팅 가면 막 끌어안고 울고 불고 막 꽃다발 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거짓말이었다. 왜 거짓말이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나의 소중한 걸 자녀랑 나눠 쓰잖아요. 배우자랑, 그렇죠? 근데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분 예수를 자기가 나누지 못했다. 왜 그랬냐?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이 얘기했다가 대만에서 야, 쟤 교회 다닌대 이래서 공격받으면 어떡하나. 대만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데 인기가 확 떨어지면 어떡하나. 교인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 다 팬들이 없어. 이런 불안감이 솔직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딜 가도 무조건 처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은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두렵다. 죽음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고독이 두렵고 왕따 될까 두렵고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렵고 두려운 거 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탁 소개했어요. 자,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뭐라고 그래요?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간혹 있어요.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 똥통대학 나온 놈이 어떻게 인물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박사학위도 없는 놈이 뭘 알겠냐, 가난한 놈이 뭐 얼마나 성실하겠냐, 이런 편견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못 열어. 자기의 편견에 갇혀.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자기는 기독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기대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시겠지만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논리학자로 교수로 계셨던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성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런 많이 배운 놈들이 예수를 믿고, 이게 원래 옥스퍼드라는 학교가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다 신학교로 생긴 겁니다. 다 주의종 키워내는 거.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캠브리지도 그렇고 역사, 프린스, 처음엔 다 신학교만 있었어요. 신학교만. 그러다가 여러 다른 과들이 생긴 거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의 오류를 공격할까?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고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진리됨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 다 이분이 쓴 거예요. 뭐 나니아 연대기, 제일 유명한 책은 미어 크리스천이티,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난 진짜 믿기 싫었는데 아무리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려고 해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천재들은 아마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오는데 예수님이 야, 이 까칠한 놈아,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편견에 사로잡힌 놈아, 야,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주제에 너만 똑똑한 줄 아는 놈아, 이러질 않고요.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현재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인 시몬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의 나다나엘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현재뿐이 못 봐요.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이에요. 인간의 예측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좋은 것을 보시고 여러분 속에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잘못된 것, 문제만 보셨으면 우리는 그냥 지금 다 지옥에 있는 거예요.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번개가 다 떨어질 때 우리는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죄와 잘못이 있어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문제와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 문제와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인간은 실수와 잘못과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반면에 사울은 문제와 실수와 잘못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결국 왕의 가문에서 끊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문제와 잘못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기를, 더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어요. 연상이 잘 안 되시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물론 사랑방에서도 책을 읽었지만 정자 아래에서 다 책을 읽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네가 운전할 때 내 너를 보았다.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새치기 하고 막 그죠? 예. 깜빡이 켜고 막 들어가고, 예. 또 어떤 사람은 그 운전할 때 아무도 없으니까 막 욕하는 사람들, 이런 글 쳐들어오고 있죠. 예.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 운전할 때 끼어들 때 보았다. 쥐는 끌어들어 놓고 남은 끼어들면 욕할 때 보았다. 그러지 않으셨다. 부부싸움 할 때 보았다. 그러지 않았다. 네 화난 걸 자식에게 풀 때 보았다. 그러시죠. 네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가 찬양할 때, 네가 기도 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너 이것 때문에 놀랐지? 그게 아니다. 너 지금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쉬운 말로 하면 너 이것 때문에 엄청 놀랐냐?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로 인생을 맡길 때 주신 은혜는 진실로 너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우리와 하나님이 통하는 거예요. 인자, 주님이 사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되고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대입니다. 믿음, 그럼 어떻게 돼요? 소망이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뭉게구름처럼 저절로 피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뭐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소망이 뭉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랑이, 원래 우리 속엔 사랑이 그렇게 없었어. 근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속에서 막 강물처럼 흘러나기 시작한, 우리 큰은혜 교회가 강물같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되는 희망을 가지려고 그런다고 되면 안 돼요. 사랑 안 되는데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맡기면 저절로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